내용이 뭘까요? 2월절 운철주에 그렇죠. 맞아요. 아마 소리보다 더 느낌이 강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보 같이 보십시다.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보시죠. 오늘의 말씀은 출발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아빕월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을 펴십시오. 12장 펴시고 7절로 12절 합독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로 12절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 절 한 절 합독하십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7절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6월절 이야기를 잠깐 읽고 지나갑니다. 6월절이라는 단어가 페샤트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넘어가다, 그죠? 넘어가다, 패스오버라는 뜻을 갖고 있죠. 넘어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서 갔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넘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있을 때 강을 건너 넘어왔고 자신이 볼 때는 넘어가 그 새로운 땅으로 온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넘어가 새로운 주를 만나고 세계를 출발했습니다. 모두가 페사트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브라함도 우리도 영적으로 동원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출발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값을 치르고 나옵니다.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의미하죠. 바벨론도 세상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할 때 갈대아 땅이 바로 바벨론 땅을 의미합니다. 우르 지방에서 올 때 바벨론도 애굽도 다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이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떠난 사람이요. 넘어온 자요. 넘어간 자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다와 히브리 백성 의미가 이브리에서 나온 히브리 뜻이 강을 건너다 넘어가다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강을 건너온 자임을 믿습니다. 강 저편에는 저편과 강 이편은 전혀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강 저편에는 사도행전 우리가 26장 18절 보니까 강 저편에는 눈이 어두운 소경이 있고 강 저편에는 이 사단의 권세가 있고 강 저편에는 죄가 있고 강 저편에는 하나님의 기업을 없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강 이편에는 페사트로 이미 넘어온 자에게는 영의 눈이 뜸이 있고 빛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죄의 사함이 있고 그는 하나님의 기업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인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강을 건너와 이미 넘어온 자로서 새로운 세계에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성경 표현하냐? 새로운 피조물로고 선판.
이 새롭다는 말은 세상의 기준이 새로운 게 없습니다. 전도서 12장, 지금 전도서 1장 보니까 우리가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하늘 기준으로 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새 것란 뜻은 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카이로스란 단어를 씁니다. 카이노스.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카이노스는 하나님의 새로움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새로움이 이 카이노스는 한만 있지 이 땅은 없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건너왔고 이미 지나왔고 이미 넘어온 우리의 세계는 카이노스의 세계를 살고 맛보며 살아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왔죠. 아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왔죠.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오늘 봤죠? 뭐죠? 거기 어떻게 일어났죠? 흑암 가운데. 아멘. 흑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에요. 흑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근데 흑암 가운데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흑암에 상관없었습니다. 그 애굽 전역이 다 깜깜한 밤인데, 아멘. 밤인데 이스라엘 진영만 대낮이 밝았습니다. 깜깜한 밤은 사망을 말합니다. 대낮은 생명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은 밤을 지나 새 날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깜깜한 어둠도 사망도 상관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 영적 존재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출애굽기 12장 12절 한번 보세요. 이 모든 현상 중에 가장 기초가 근본 원리가 뭐가 들어가 있느냐? 출애굽기 12장 12절 시작. 보세요. 우리는 그냥 보기에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흑암이 있었고 장자의 죽음이 있었고 그래서 나왔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적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는 장소였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낸 점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으로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이 6월절 사건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세상 권세를 파하시고 악한 영을 결박시키시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하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건이 6월절 사건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왕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못하고 사망이 더 이상 위협되지 못하고 저주가 그들 따라올 수 없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2019년 출발하면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망과 상관없습니다. 어두움과 상관없습니다. 사단과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빛의 백성이 되어 새로운 출발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요 마음가짐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항상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펴십시오. 그러면 여호수아 1장 5절 보니까 아멘. 여호수아 1장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 믿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이사야 통독을 했는데요. 이사야서 보니까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담대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7절 보십시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리라.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덮지 못하고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덮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사망은 삼킨 바 되었고 어둠은 또 삼킨 바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과 광명매심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영적으로 형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멘. 9절 다시 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어디를 가든지 아멘.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함을 믿어야 됩니다.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이제 위협을 피하여 밧다라 아람으로 하란으로 도망가는데 여러분 그게 밤이 깊었습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집이 아주 터무니없기 때문에 그 뭐 우리처럼 주막도 없고 여관도 없어요. 그냥 가면 어떻게 잠을 자야 되는데 그냥 가는 길이 어두웠기 때문에 잘 곳도 없어요. 그냥 길 가다가 길 곁에다가 이 돌을 베개 삼고 잘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이요, 두려움이요, 외로움이요, 나그네요 하면 합시다. 그런 상황에서도 너무 지치니까 그냥 잠에 꼬라들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자기 머리 맡에서 하늘까지 큰 사닥다리가 있고 그 위에 천사가 보좌로부터 머리까지 오르락내리락 꿈을 꾸었어요. 그때 주의 보좌를 보고 잠이 깼습니다. 잠이 깨기 전에 주님 뭘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어디 갔는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야곱이 껴서 그 자리를 돌을 치고 돌을 두고 예배를 드리고 뭘 했어요?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거기 벳엘의 출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와 함께 동행하게 되어 있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함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의식적으로 내가 외로운 상태에 있더라도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실망 가운데 있더라도 어쩌면 이 죽음 앞에 있달지라도 그 사실을 항상 되뇌이고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둠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죽음이 우리를 심부지 못하도록 영적 권위를 높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하고 주님이 출발할 때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방금 읽었죠.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모세를 데리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간 책임을 줍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기는 모세가 자기는 우상이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대로 하면 항상 안전했습니다. 모세는 말씀 받아가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 모세만 잡고 있으면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그 삶이 끝이 났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기는 모세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 받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모세에게 한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주님 우리를 차별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믿으라는 것이고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주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12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아멘. 출애굽기 12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그 흑암의 밤이 지나고 장자의 죽임이 다 끝이 나고 새벽녘이 됐어요. 해가 뜨기 전에 아주 어두울 때 그때 하나님 뭘 말씀하시느냐.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양을 잡았거든요. 이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이 피를 발랐거든요. 가족이 모였었거든요. 그때 이제 주님은 흑암이 지나가고 장자의 죽음도 지나가고 어떤 말씀하시느냐? 급히 먹으라는 겁니다. 잡은 양을 다 먹는 것입니다. 뼈를 꺾지도 말고 뼈채 다 구워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을 때 이 무교병, 다시 말하면 이스트를 넣지 않은 그 무교병과 함께 선나물과 함께 먹되 급히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 어린 양은 예수를 예표합니다. 무교병은 순수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선나물은 그 말씀이 소화되기 위한 성령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성령과 함께하는 말씀을 통째를 먹기를 원하십니다. 시간을 걸리지만 늘은 항상 말씀을 매 순간 먹으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이 급히 먹으라는 것은 그때의 상황을 말한 거지만 우리는 매 순간 말씀의 필요함을 선포한 말씀의 절실함을 믿습니다. 말씀의 절실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의 간절함도 절실함도 없으면 주의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 6월절의 백성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예수의 말씀, 예수님을 직접 먹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처럼 예수를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것처럼 그 말씀을 통째로 먹어야 됩니다. 그 삶을 먹어야 됩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성령 함께하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누리기 섞였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순수한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먹어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첫 번째 언약이 믿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동시에 성령의 권능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지팡이지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출발했습니다. 성령의 권능과 함께 말씀의 능력으로 출발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니까 고린도후서 6장 7절 보니까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뭘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진리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좌우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사님이 그 기도를 너무 멋있게 잘 해주셨는데 제가 2부 설교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죠? 그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실은. 그러므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발시킬 때 항상 성령이 함께하는 말씀, 순수한 말씀,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급히 출발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때 이 허리들을 떼고 신발을 신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허리를 띄고 신발을 신고 급히 먹고 가라는 말씀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 그죠?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41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41절 아멘.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죠. 430년 후에 큰 민족이 되어 나온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대로 한 말씀을 지켰습니다. 430년 후에 하나님이 큰 백성을 되어 이끌어내셨는데 남자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만 60만 대군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뭘 말씀하시느냐? 여호와의 군대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남자만 말하는 것은 여자가 필요하던 것이 아니라 이 구약과 신약 전체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한 아들로 선포한 것이 대표성을 대표성입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 군대로 선포버렸습니다. 군대라고 말했습니다. 군대의 모습은 항상 전쟁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2019년은 이제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각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성의 권능을 무장하셔야 됩니다. 저 위에 중고등부 청년들이 새벽 아침 일부 예배를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너무 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군대의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주님은요, 그 중심을 다 보세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 보시고 일하십니다. 부모들은 좀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애들에게 이게 좀 영적 메시지를 주세요.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 계시고 예배가 되시면 그 시간을 지킬 그 마음을 준비해요. 마음을 준비해요. 주님을 그거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출발했으면 그 군대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그렇지 않냐고 예배를 무시하고 시간을 지키지 않냐면 그런 군대가 아닙니다. 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합시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좀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기 의를 내려놓고 육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방식을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내 식과 내 방식을 내려놓고 좀 변화시킵시다.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육을 내려놓고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2018년은 이미 지나간 세월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은혜가 있었고 도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은 일을 더 행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저와는 디모데후서 2장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검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화병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습니다. 여러분이 화병을 주러 오셨죠. 근데 하나님은 왜 화병을 주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려는 화병은 무엇일까요? 애굽의 화병일까요? 애굽의 방식이 기쁨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벗어났습니다. 애굽의 방식이 화평이 아닙니다. 애굽식의 화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식의 화평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전쟁하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주어 군대를 불러 달려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으로 나오는 그 화평이 화평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의 화평입니다. 그게 매 순간 전쟁을 이길 때 나오는 하나님의 기쁨과 승리가 진짜 우리의 화평이지. 그냥 세상에 내가 말씀도 없고 선생님 권능도 없이 그냥 세상 조건으로 세상이 좋으면 기쁘고 세상에서 보면 슬프고 이런 종류의 애굽의 방식의 화평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화평을 준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고 검의 결과로 화평을 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출애굽할 때 밤낮에 나왔을까요? 저녁에 나왔을까요? 새벽녘에 나왔을까요? 언제 나왔을까요? 새벽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시죠? 여러분 영어 잘하시잖아. 해석해 보세요. 발음 별로 안 좋아도 귀만 밝으면 들리니까요. The early birds catch the worm. 귀가 밝으면 계시네. 내 말에. 그렇지요. 그렇지요. 박수 한번 박수. 제가 말은 오늘에도 영어는 조금 해요. The early birds catch the worm 해가지고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부지런함이죠. 아멘. 부지런함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부지런함을 악하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가난한 자는 임금도 구하지 못한대. 그 궁핍은 임금도 구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잠언서 여러 곳에 보면 뭐니까 가난하고 게으른 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개미에게 배우라고 말합니다. 부지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주께서 뭘 명령했습니까?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라. 경작은 일하는 겁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상 방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서 일하는 말 했죠. 아멘. 그리고 주식을 지키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에 일하는 노동의 명령을 주었어요. 땀을 흘리게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학생들의 일이 뭡니까? 공부입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비나이다 공부를 안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면서 공부의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매일 공부하면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항상 묻져보며 도움을 구하며 그 자세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공부가 그대 있다며 예배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예배에 서지 않냐고 공부하지 않는 것은 그는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 한두 번 그래서 뭐 그들을 힐난하고 뭐 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 주일 하루 예배자는 그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하나님 그 사람을 씁니다. 여러분 하늘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너희가 구원받을 때 내가 너희의 주인으로 구원시켰지. 그러면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해라. 그런데 하루 정도는 열심히 주께 예배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 내하고 드린 자가 쓰임받을지, 한 번도 그렇지 않은 자가 쓰임받은 적이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이나 역사 일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이 항상 주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한 자가 되어야지. 아멘. 항상 내 방식 때문에 하나님 두 번째, 세 번째 되면 주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아멘, 깨달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좀 그걸 고치려 해야 되고, 안 그래요? 거기 있어야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제는 우리 성숙해야 됩니다. 항상 예수 믿게 그냥 은혜만 주장하다가, 사람만 주장하다가 하나님이 해야 될 일 모르면 그런 그리스도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발시킬 때 새벽녘에 출발시켰습니다. 아주 어둠이 있기 전에, 그냥 어둠에 그치기 전에 새벽녘에 출발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출발할 때 부지런함으로, 아멘, 성실함으로 출발시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출발시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요구하는 요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않을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도우신다고. 내 열방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은 새벽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내가 새벽에 깨우겠다, 새벽에 너를 돕겠다, 새벽에 일하겠다, 그 말에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에 뭘 말씀하시느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아 주께 나오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아 주께 나오라. 새벽 같은 청년이라고 합니다. 새벽 같은 청년들아.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뭐지요?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그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을 자신을 광명한 새벽별로 합니다. 나는 새벽별이니라. 그 말은 뭡니까? 이런 새벽별이 있죠. 반짝반짝 빛나잖아. 그 새벽별. 원래 새벽별이 예수님입니다. 그 새벽별을 도둑질한 자가 루시퍼라는 그 사단이 있죠. 그 예수를 그대로 모형하고 예수를 자리를 뺀 자가 그 사단이거든요. 그리 같은 단어를 씁니다. 광명한 별, 새벽별, 원래 예수님인데 사단이라고 그 자기들을 도둑질해 갔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새벽을 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잠깐 보시면, 여러분, 열 처녀 이야기 나오죠. 열 처녀 이야기. 아멘. 열 처녀 이야기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25장 13절 보니까 말이죠.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열 처녀 중에 누가 신랑의 혼잔치에 들어갔습니까? 예, 등과 기름을 준비한 현명한 다수처녀. 그런데 현명하고 슬기롭다의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무슨 뜻이 있느냐? 준비하다 뜻이에요. 준비하다. 뭐라고요? 준비하다. 준비하다. 그
그 말씀 속에 준비하다 그 뜻이 같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롭다, 현명하다 뜻이 준비하다와 같은 원어적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습니다. 무엇처럼? 여호와의 군대처럼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열일 처녀 중에 누가 예수를 영접했느냐? 깨어있는 자만 영접했습니다. 준비한 자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 준비하는 핵심 메시지가 성령과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맡긴 그 똑같은 말씀입니다. 어린 양을 통째로 먹어라. 불에 구워 먹어라. 다리를 꺾지 말고 먹어라. 아멘. 다 구워 먹어라. 통째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불이 성령 역사요. 성령과 함께한 영과 생명의 말씀이죠. 통째로 먹이러 가라. 그걸 현명한 처녀가 그 물, 그런 기름과 등이 하된, 아멘. 그 불로 익힌 그 어린 양을 살을 먹고 있었습니다. 매일 수가 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 우리에게 임했으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그가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그 진리가 핵심인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 항상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에 인도하여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키시고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진리가로 인도받는 그 무리가 현명한 다처녀. 그래서 우리는 이 새해부터는 여러분 매 순간 성령이 인도받아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깨달아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처럼 그 불로 고기를 구워 먹고 무교를 먹고 선나물을 같이 먹은 것 같이 완전히 소화되도록 합시다. 완전히 소화되도록 급히 먹으십시오. 매 순간 갈급히 먹으십시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이제 우리 말씀 실제가 나오는데 이 말씀의 실제를 제가 41권을 주문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한 권 전부 다 받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불시적으로 며칠 나온 말씀을 물어볼 것입니다. 읽었습니까? 읽었습니까? 이런 말씀은 도대체 받지 않습니다. 어디 그게 우리 빛날교의 교훈입니까, 여러분? 말씀의 큐티를 어떤 교회는 그 말씀의 큐티가 우리 교회 말씀 큐티가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저는 보기에 제가 보기에 제가 읽은 문제 보고 감동받고 완벽한 책 없죠. 완벽한 책 없죠. 그래도 이 나온 책 중에 그래도 강력한 책, 말씀이 실제가 되는 책, 말씀이 역사한 책을 골라서 검증하고 그래서 여러분 읽겠으면 따라와야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의 식구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외쳐도 읽으라고 아무리 그래도 읽지 않은 성도는요. 목사 말을 안 듣는 성도가 주의 말 듣는다고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거짓말적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거짓말하고 비질로 인도한 것이 아니고 항상 인도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을 지키지 않은 자가 무슨 성도고 하나님 말씀 듣는다고 장담하십니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큐티 한 권서 매일매일 의무적으로 읽으십시오. 이제부터 의무를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주의 종의 말도 순종하지 않는 주는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제 권위를 세우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을 충분했으면 따라와야 됩니다. 말을 들어야 됩니다.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순종을 배우지 않은 성도는 아무것도 소위 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성도는 다 책값을 내십시오. 한 권당 24,000원인데 깎아서 2만 원을 드립니다. 무조건 다 내십시오. 무조건 읽으십시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 내고 안 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재무 지사님은
누가 내는지 체크해서 날 적어 주십시오. 누가 내는지 안 내는지 체크해서 적어 주세요. 집에 가서도 뺏어오도록 뺏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되지 않습니까? 제가 섬기는 목사님은요, 그렇더라도 한 달 다 해보니까 누가 11조 안 나서 그래서 그 다음에 전해가지고 당신이 왜 11조 도둑질을 했어? 가져와. 그럽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담대함이 없거든요. 11조 도둑질을 가져와. 자, 희한한 목사님 계시더라고. 난 그런 배짱은 없고 책값 안 내면 그러려 합니다. 하는 말씀을 1년간 먹으라고 그나마 깎아서 준비해서 드리면 그걸 가지고 그 말씀 하는 말씀을 믿고 가야지. 그리한 성도가 어떻게 성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2029년은 좀 순종을 배웁시다. 목사가 부족한 목사가 말하면 따라오면 이런 복 받을 것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했죠. 이 새벽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새벽이라는 단어가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새벽으로 해석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거기 원어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그래도 이 대답해줘. 힘이 나거든. 아, 졸졸 안 했구나. 말씀 같구나. 이 샤하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샤하르가 간절하다, 껴있다, 졸지 않다 뜻이 샤하르입니다. 그리고 껴있다가 샤하르입니다. 샤하르. 껴있는 열처녀 중에, 껴있는 자 중에 5명 중에 열처녀만 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일하신 보니까 꼭 새벽에 일을 많이 합니다. 그 새벽은 뭡니까? 꼭 새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실은 갈망하고 그분을 바라본 그 의미가 새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니까 우리가 항상 말했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아멘.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항상 보면 아침에 일하잖아요. 아침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잖아요. 계속 찬양의 새벽이 납니다. 새벽이 납니다. 출애굽이 새벽에 있었습니다. 홍해가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새벽에 가려졌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새벽에 역사 나타났습니다. 야복 광야에 야곱이 응답이 새벽에 났습니다. 주님도 새벽을 깨웠습니다. 부활이 새벽에 있었습니다. 항상 새벽입니다. 그 말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깨우시라는 명령이요, 깨운 자가 주의 역사를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주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더 에베소 6장을 잠깐 보십시오. 이 창세기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시면 무슨 말씀도 생각나느냐? 바로 전신갑주가 생각나죠. 아멘 합시다. 에베소 6장을 보니까 우리 전신갑주 잘 아시죠? 에베소 6장 1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 동일한 말씀은 로마서 13장 15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이 밤이 뭐라고요? 밤이 깊어지고, 아멘. 낮이 가까우면 뭐는 뭡니까? 밤이 깊어지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밤이 깊어지고 낮이 가까웠듯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미리 안 봤었나 보네. 미리. 응? 이 밤이 깊어진다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죠. 아멘 합시다. 사단의 역사하죠. 적그리스의 역사하죠. 주님 재림 때 가까움을 말합니다. 주님 때가 가까울수록 사단은 더 역사하고 어둠은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빛이 낮이 가까웁니다. 재림이 가까워지고 영광이 더 가까워지고 하면 합시다. 더 강력하게 주 역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뭐라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출애굽을 당시에 하나님이 허리를 동여매고 아멘 합시다.
신발을 신고 급히 군대에 출정하는 출정시선을 한 것처럼 전시관을 입고 출발시킨 것처럼 주님 오실 때도 뭡니까? 그런 상태로 유지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 그런 빛의 갑으로 항상 입고 있으라는 말을 있습니다. 항상 출발할 때 전신갑을 입고 군대로 출발한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도 말하고 빛을 갑옷을 입고 준비한 상태로 있으라고 선포한 점이 있습니다. 매 3, 4회에 뭐니까 항상 전신갑을 입으라고 선포한 점이 있습니다. 항상 입고 있어라. 알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들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한 점이 있습니다. 사단이 없으면요 관계 없어요. 사단은 이미 패배했지만 사단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뭐예요? 속임수입니다. 미혹입니다. 사단은요 직접 우리를 공격할 권한은 없어요. 그러나 항상 꾸미고 속임수로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그게 관계입니다. 관계. 아멘. 사단이 무서워 그런 게 아니라 그 속이는 그 거짓이 아주 힘든 겁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고 환경을 통해 일하고 내 느낌 감정도 일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내 느낌이겠지 환경이겠지 아닙니다. 그 뒤에 뭐라고? 사단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갑들이 있는 것입니다. 껴있기 위해서 말이죠. 공격해도 내가 안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로마 군대 보면 이 영어로 암모아라는 건데 점칭학적 영어로 암모아인데 여러분 그 로마 군병이 뭡니까? 온몸에 뭐라고 전신갑이 있잖아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머리에 뭐라고요? 구원의 투구, 의에 흉패,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 발에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피지.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 그다음에 무시로 기도. 그것이 전시갑주예요. 여러분 그것만 하면 여러분 전시갑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머리에 구원받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의의 흉패가 뭡니까? 항상 내가 의로됨을 믿어야 됩니다. 실은요 이 가슴이요 화살 맞으면 끝이 나는 이 어쩌면 이게 머리만큼 가슴도 중요합니다. 항상 내가 구원과 의의 인침, 그러니까 의인의 인침은 항상 통일하게 되집니다. 그분이 우리 제3에서 십자가에 들어진 받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일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제3과 의는 같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시작. 구원과 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다. 그 다음에 항상 살아가기 위해서 허리 진리할 때 항상 뭔가 여러분 알다잖아요. 힘은 허리에서 나온다고 말하잖아요. 항상 이런 말씀이 진리가 그렇지만 힘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매 순간순간 신발 신고 전도하십시오. 전도도 전시갑주입니다. 전도하지 않은 자는 전시갑주를 벗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한 자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여러분 시험단 중에 전시갑주를 입고 온 자가 몇 명 되어보십시오. 전시갑주를 다들 벗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온 자가 몇 명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가 뭐예요? 믿음의 방패가 뭐예요? 막는 거잖아요. 저게 불화살을 막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매 순간순간 사단이 환경을 통하여 내 느낌을 통하여 감정을 통하여 나를 공격할 때 믿음을 발동시키십시오. 내가 형이 힘들면 내가 마음도 힘들어 믿음 흔들지 말고 그 믿음을 발동시켜 막아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어떻게 해도 믿음을 발동시켜 막아야 되고 할렐루야 내 느낌과 생각이 나더라도 믿음을 발동시켜 막아야 되고 하면 합시다. 그런 자만이 전시갑주일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할 때 그런 모습으로 출발했습니다. 새벽에 출발했습니다. 간절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극적인 은혜를 주셔서 사단의 권세를 벗어나 할지라도 항상 삶 가운데 사단은 역사했습니다. 우리는 전시갑주를 잊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군대로 항상 준비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군대에서 승리한 자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화평을 취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우리를 흑암에서 구원하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하심을 믿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이기심을 믿게 하시고 제3과 의의 인침을 믿음을 믿게 하시고 주님 안에 이미
주의 백성으로 기업을 얻은 자로 살아감을 믿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말씀을 들고 믿음을 발휘하여 성령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보 보십니다.